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부터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부터. 자, 본문 8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일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경에 보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뛰어들어갔다. 자, 보세요. 미문 앞에서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자기가 구걸하던 그 미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안진뱅이인 그에게 지난 시간 동안에 그 미문은 어땠습니까?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미문은 어떻습니까? 그 말 그대로의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다운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 순간 그 안진뱅이가 누렸을 그 기쁨, 그 감격,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대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그에게 이처럼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본문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미문과 성전이 그림의 떡이었을 뿐 아니라 자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그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 생명과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만나주시고 친히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남자가 미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미문이라는 또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통과했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길에서 아름다운 미문이 새롭게 열려서 그 이전에는 내 육체의 생명이 코끝에 호흡에 멈추면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를 사용하셨는가.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적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푼 줍시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뭐 특별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왔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한 푼만 보태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한 푼만 보태달라 그랬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지나가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매일 성전 앞에 나와 있어요.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원래 저기 앉아있는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거린의 그 무의미한, 그저 습관적으로 한 푼만 보태달라고 구걸하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 그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게 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었다. 이게 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었다. 그들이 안진뱅이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간을 이렇게 세우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 시작하는데, 이 멈추는 것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공감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내 일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예. 저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 걸 나는 못 느끼는 걸?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멈추는 건 누가 멈추냐? 공감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은 멈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예전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아기가 울죠. 아기가 울면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어떻습니까? 일단 하던 일을 멈춰요. 얘가 왜 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우는지 왜 알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린아이가 다급하게 우는데도 곁에 있던 여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일을 계속한다? 그 사람은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신음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하면 반드시 멈추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름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함께 계셔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절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처럼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도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도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네.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만 전혀 그 영원한 나라와 관계가 없는 그 불쌍한 존재로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한 걸음도 못 들어가 보고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멈추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역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만,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거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멈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질주하던 인간이 만약에 이런 자기 멈춤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계산을 멈출 때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움받을 수 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 거지가 먼저 봤어요. 저기 두 사람이 오는구나. 먼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다 할 때에 사용된 보다가 헬라어로 에이도예요. 에이도는 뭐냐면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 안진뱅이 거지는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남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이 사람의 걱정이 뭔지, 고민이 뭔지 전혀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그저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만 빼가지고 나한테 던져주면 난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 좀 잘 살게 해줬으면, 내 자식들 잘 살게 해줬으면. 여러분이 미문 앞에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눈앞에 보이자 이 거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아무 의미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푼 보태달라고 쳐다보았습니다. 에이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워요.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의미 없이 건성으로 자기를 에이도 쳐다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더욱이 이때 시각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를 마무리되어가는 아주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의미 없이 자기를 쳐다보는 이 안진뱅이 거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다 할 때 이 주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 아테니조예요.
아테니조는 뭐냐면 아까 그 안진뱅이 거지는 어땠어요? 아무 의미 없이 쳐다봤지만 이 아테니조는 뭐냐면 응시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 거지는 베드로를 건성으로 봤지만 베드로는 멈추어 서서 그 거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이지.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보다지만 헬라어가 다 달라요. 여기서 우리를 보라,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는 블레포예요. 주목해라. 예.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자기를 주목하기를 요구했어요. 예.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초점을. 이에 대하여 안진뱅이 거지의 반응이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기 보라 그러니까 뭘 줄라 그러지? 쳐다보는 거죠. 여기서 바라보다는 어때요? 에페코예요. 에페코. 헬라어로 에페코. 다 달라요, 단어가. 에페코. 이 에페코는 뭐냐면 온 시선을 집중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 굳게 붙잡다는 뜻이야. 뭐 좋은 거 줄려나 봐. 꽉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이 베드로의 요청에 힘이 없는 눈으로, 의미 없는 눈으로 그냥 쳐다보기만 했던 이 안진뱅이가 자세를 가다듬고 온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와 안진뱅이 사이에 있었던 이 장면을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지금 안진뱅이 거지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또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안진뱅이 거지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일직선상에서 서로 만났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합니다. 형제여, 나한테는 지금 형제가 구하고 있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거, 나에게 있는 걸 당신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계속해서 안진뱅이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의 그 거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자기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얼떨결에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서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지난번에 드린 수요일 예배랑 똑같은 거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오늘은 오늘대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집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이에요. 이때의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예요. 공생의 초기.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초기.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미 장모가 있었어요. 장모가 누구예요? 아내의 어머니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장가를 갔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3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나이 20살 때 여자 나이 15살이면 결혼했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사도행전은 어때요? 거의 30세가 다 되었을 때예요. 그러면 이미 베드로에게는 자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베드로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오늘 이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의 아내. 이 베드로의 아내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나이도 몰라요. 베드로보다 연상인지 베드로보다 연한지 나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아내의 믿음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가다가 어떻게 해요? 내게 은과 금이 없다 그러잖아요. 은과 금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삶을 다 던진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로부터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느라 가장으로서의 책임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아내가 동의 안 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죠. 예.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가정을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갖다가 내조하는 것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를 보고 바가지를 긁어요. 여보, 당신은 허구한 날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요? 월급이나 한번 타와봐. 어? 남의 집 남자들은 잘도 돈도 벌어오더만 당신은 허구한 날 저 예수라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당신도 나가서 은하고 금 좀 벌어오라고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문 앞에 앉아서 40년 넘도록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키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쓴 편지인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너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뭐예요? 속사람을 잘 가꿔라 이 말이죠. 육체를 위해서 은과 금만 알고 사는 그런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속사람을 치장하면서 살으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돈 벌어와, 나는 은이 최고야, 금이 최고야,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베드로가 세상의 여자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 못하죠. 못하죠. 그러므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인 동시에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는 베드로의 아내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 때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해요?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의 아내와 함께해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일찍이 사모님을 먼저 보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너무 젊으니까 또다시 결혼을 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먼저 같이 사시던 사모님과 그 나중 사모님과 같이 사는 목사님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같이 사는 사모님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달라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걸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랑은, 내 아내는 혼자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만들어져 가요? 나와 함께 만들어져 가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눈을 흘리고 흉을 보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 배우자는요, 어디 가서도 사람들에게 존중 못 받아요. 왜?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내가 존중 못 해주는데 어디 가서 존중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고 같이 나와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아내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부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각각 별개의 두 몸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봅니까?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웃기죠? 복을 주셔도 같이 주셔요. 예? 복을 걷어가도 같이 걷어가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아니요, 나와 같이 가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쨌든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복 받으면 나도 덩달아 복 받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따라서 베드로가 미문 앞 안진뱅이 거린에게 손을 내밀 때 베드로의 손만 내민 게 아니라 동시에 베드로의 아내 역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으로 안진뱅이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누구보다도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베드로의 아내로 인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가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배우자는요, 내가 기도를 잘 되게 하기도 하고 내 기도를 막게도 만들어요. 막게도 만들어요. 예. 비록 육체적으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약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생명과 믿음의 삶에 관한 한 아내의 믿음의 내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그 베드로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섬김, 나의 위함이 없이는 내 남편, 내 아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공주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 남편을 왕비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내 남편을 누구로 만들면 돼요? 왕으로 만들면 나는 자동으로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 저 빌어먹을 인간 막 그러면 같이 빌어먹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킨 베드로가 그와 함께 미문을 통과할 때
베드로의 아내 역시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인생의 그 미문을, 그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워서 같이 통과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베드로 개인을 위한 상급이 아니라 베드로 부부를 위한 상급이에요. 부부. 예, 부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그의 아내를 한 몸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죠? 남자가 홀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만드셨겠어요? 혼자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큰 소리 쳐도 혼자 안 돼요. 예. 그러므로 여자의 도움 속에서야 남자의 인생은 완성됩니다. 예. 여자의 도움이 없잖아요. 남자는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예.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 몸. 그러므로 아내가 믿음으로 남편을 바르게 돕는 것은 남편의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동시에 뭐예요? 아내인 자기의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제르 네게드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돕는 상대방. 진리를 쫓는 남편을 아내가, 자, 남편이 진리를 쫓아요. 그러면 아내는 네 하고 돕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제르 네게드예요. 베드로처럼 남편이 세상 사람들처럼 은이나 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길 때 아내는 네 그러고 돕는 거예요. 에제르 네게드. 남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보다 큰 집에서 살질 못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옷을 입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에제르 네게드예요. 네. 어떤 경우에도 옳은 일인데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남편과 자기를 동시에 지키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돕는 반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돕는 반대자란 뭐냐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아니라고 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예.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게 돕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사람은 그래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눈 한 번만 깜빡 감으면은 막 돈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돕는 반대자예요. 네. 내 배우자가 세상의 은과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죄를 지려고 할 때에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부부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의거하여 네라고 해야 될 때 네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네라고 할 때 네라고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라고 할 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은지, 손해보는 일도 많은지.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때요? 정치부터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혼탁해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아랫사람이 상사에게,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목회자가 교인에게, 교인이 목회자에게, 공직자가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라고 해야 될 것을 내라고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할 때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아니오라고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를 요구할 때는요, 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할 때는요, 내가 무슨 수모를 겪더라도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 2세기경에 이미 거짓,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분류된 유다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콥트어로 번역된 사본이 예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또 이 책이 막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적이 있어요. 이 책의 주 핵심은 뭐냐?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불가능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정말 무식이 충만한 얘기예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어때요?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거기에 쓰임을 받았냐? 가룟 유다가 죄에 가장 약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악한 마귀가 속삭일 때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이래. 너만 이런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이래.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죄를 부추겨요. 아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내라고 해야 될 땐 내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될 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인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반대로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찬란한 그 부활의 아름다운 미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통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거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내용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전 미문 앞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받기 위해서 구걸하기만 하고 끝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악하여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